예,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의 뜻에 즉시 동참할 수 있는 교회가 되자. 누구라도 하나님의 뜻에 즉시 동참할 수 있는 교회가 되자. 이런 제목으로 계속 묵상하겠습니다. 이제 성도로서 전해야 되는 복음,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해야 되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동안 유대 율법주의적 국가관, 사회관에 빠져서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하고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들 안에 감추려고 했던 그런 잘못을 깨닫게 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어제 우리가 돌아봤습니다. 메시아의 임재와 사역, 성령의 임재, 이것은 새 언약의 성취고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것이었죠. 예레미야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과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언약하셨던 그 언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계속 굳세게 그걸 지켜가고 계시지만 백성들의 무관심과 욕심으로 깨어졌죠. 그들이 다 떠나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은 변함없는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실 새 언약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31장 33절 예레미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새 언약의 핵심은 지금 우리가 살핀 읽어드린 이 말씀의 본문을 근거에 통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 주도성을 이전에는 이제 제사장과 같은 그런 어떤 언약 역할에 맡겼지만 이제는 각 사람이 직접 제사장이 되게 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이여 거룩한 나라여 하나님이 소유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주도적으로 성취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주도적인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루시고 이끄시는 것. 그게 바로 그 결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시며 십자가의 죽으며 부활하시며 그리고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이었고 또한 그 언약의 의도가 하나님이 지금 준비하시는 의도가 온전하고 바르게 심어지도록 그 초기 과정에 지금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직접 일해 가시는 것. 그게 지금 이 예레미야의 언약을 통해 지금 성취되어지고 있는 것. 그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우리가 살피는 이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새 언약의 성취를 목격한 이 초대교회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열방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 옛 언약의 습관처럼 막 그 약속을 소홀히 여기는 거죠. 그래서 새 언약으로 시작된 이 생명의 복음을 열방으로 흩어져가는 펼쳐가는 열방의 제사장이 아니라 또 자기들 안에 가두어서 자기들끼리 그냥 먹고 사는 그런 식의 상황이 지금 이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 보는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런 것들을 깨 나가고 계시는 그 역사가 지금 사도행전의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성실하신데 인간들은 이렇게도 항상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존재다. 나는 그런 존재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고백해야 되는 건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죄인인 것을 고백하지 못하면 우린 절대로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입속에서 찬양이 나오고 무슨 굉장한 말이 나온다고 해도 그건 최악의 교만 덩어리고 가식 덩어리가 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죄인임을 바르게 알고 회개하기 전에는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도 하나님으로 보지 않는 존재가 인간들 아닙니까? 그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자기 종처럼 부려먹으려는 게 그게 인간이라니까요. 그래서 여기는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겸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하지는 않았어도 우리가 살아온 옛사람의 습관과 그 태도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지금 베드로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존재다라는 거 잊지 말고 힘써서 우리가 우리의 옛사람을 버리고 하나님의 진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만나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방의 제사장이요 이 새 언약 백성으로 변화되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내용을 살펴보면 11장 19절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그러니까 페니키아와 그리고 키프로스 섬 그리고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유대인에게만 했다고 그죠? 20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러니까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진심을 오해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을 막고자 합니다. 그래서 초기 예수님의 피로 산 교회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조차 복음을 흐르지 않게 해서 퍼지지 않게 하려는 이 사탄의 술책으로 인해서 일단 예루살렘에 아주 가혹한 핍박이 일어났는데 오히려 이 핍박과 환란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에 정체될 뻔했던 복음을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확 퍼져나가는 그런 어떤 시발점이 되게 했죠.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말하지만 골리앗과 같은 핍박과 환란을 우리가 만난다고 할 때 그거는 우리가 죽으라는 어떤 이런 어떤 이 죽음의 그 어떤 그런 함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걸 디딤돌로 쓸 건지 아니면 걸림돌이 될 건지 그거는요 이 상황과 환경 그 문제에 크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바로 성도 자신에게 달려있다라는 걸 잊지 마십시다. 핍박과 환란은 우리가 복음대로 살 수 없게 하는 부정적인 에너지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바르게 전할 긍정적인 도약의 기회가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핍박과 박해가 바로 그런 상황을 직접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22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그러니까 사실 이 세상의 모든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다 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이끄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고 세우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이 세상 모든 교회, 앞으로 영원토록 이어지는 이 교회가 다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교회는 따로따로 별도로 존재하며 우리가 이렇게 각 교회로 구성되어 있고 각 나라와 열방 속에 따로 있지만 그러나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이루는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느 교회를 가든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법을 주장하며 그렇게 막 뭔가 자기 것을 만들려고 하기보다 함께 한 목적을 일구는 그런 일에 한 마음으로 동참한다면 이 세상 어느 교회든 그 교회는 엄청나게 성장하고 자라게 될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이 바나바가 이방 지역 그 교회 안디옥 교회에 갔을 때 더 힘이 되고 성장한 것처럼 성도들이 어느 교회를 가든지 함께 전도자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을 알아가는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된다면 이 세상 곳곳에 존재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강건한 교회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본문은 이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가는 이 사실은 그냥 그렇구나가 아니라 바로 이런 이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복잡한 구조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의 욕구를 채우거나 무슨 종교적 경영을 잘 이루기 위한 구조가 아니라 성도들이 어느 교회, 어느 지역, 어느 나라를 가든지 곧바로 우리 주님이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과 그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언약을 세우며 교회에게 주셨던 그 사명 중심적 단순 구조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로 모인 모든 성도가 전도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성실하고 바르게 가르치고 또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그런 단순 구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사명 중심적 구조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로 파송된 바나바의 사건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예루살렘이 본 성전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텃세를 부린 게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전도자가 되고 하나님의 진심을 아는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하나 돼서 집중을 한 겁니다. 비록 그 당시는 교회가 두 개였겠죠.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물론 사마리아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 중심적 이 구조를 어느 교회든 가지고 모이는 사람들이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우리 주님이 주신 사명에 집중하는 그런 교회가 초대교회 이 사도행전에 보여주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큰 무리가 죽게 더해졌다. 성경은 말씀하죠. 성경이 말씀하듯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 한 목적을 가지고 함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에 우리가 함께 힘을 모은다면 정말 분명한 힘이 생깁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역사가 있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선한 뜻과 최고의 힘을 가진 설계도가 있다고 해도 그것을 운영하고 사용해야 되는 사람이 타락을 하고 악하고 선한 의지가 없이 개인주의가 팽배하다면 이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초대교회가 실수 속에서도 주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교회의 구조가 부흥이라는 열매를 맺게 된 거는 이런 사명을 이루는 사람들이 한마디로 다 착했다는 거죠.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본문에 바나바가 그런 착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성도들에게 착한 마음이 빠져버리면 성령 충만도 잘 안 되고 교회가 하나 되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니까 항상 그것을 맡은 언약자들, 인간들에게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기본이라고 하면 착한 마음을 가지는 건데 교회 공동체 속에서 착한 마음이다라고 하면 그게 뭐냐면 싱글 포커스를 말하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서로를 믿어주며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에 하나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일에 힘을 모으는 거. 그게 착한 마음이죠. 그러니까 한 마음을 가진다는 게 뭡니까? 구체적으로 한 목적만이 아니라 그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그 방법에까지 하나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기 위한 한 교회가 선택한 방법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함께 힘을 모으는 거, 그래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함께 채우고 좋은 점은 더 활용해서 함께 나아가고자 한다면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준비하신 그 참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참된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죠. 그 하나됨의 그 중요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속에서 성도들이 정말 이렇게 착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 된다면 반드시 성령께서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문제도 우리는 해결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교회에서 가장 힘든 게 뭡니까? 이 방법의 하나됨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성도들은 한 목적을 바라보는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모이는 목적은 성도라면 누구나 어느 나라, 어느 지역, 어느 시대든 간에 한 교회로 모이면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을 일구어가는 방법에 있어서는 어때요? 각자가 선호하고 나름대로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아주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나라를 봐도 같은 나라면서도 왜 같은 민족의 부흥을 꿈꾸면서도 이 결국 방법이 이렇게 다 달라가지고서 여당, 야당 이렇게 나뉘어가지고 서로 싸우고 난리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것은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굳이 성령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일에 개입하지도 않았겠죠. 만약에 그 쉬운 일이라면. 또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라는 식으로 명령하실 필요도 없을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언제나 겸손함과 온유함을 지니십시오.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면서 오래 참으십시오. 3절 여러분은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예수를 믿으면 하나가 되었고 같은 교회를 다니면 다 하나다 생각하지만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줄다리기나 조정 경기 같은 경우를 보십시오. 다 이기는 것을 위해서 하나 목적이 되어서 모여 있지만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거나 방법이 다 달라버리면 그러니까 전부 각자의 방법으로 자기 느낌대로 힘을 주고 막 이러면은요. 이게 한 팀으로 함께 있지만 한 공동체라고 해도 절대로 그 경기에서 이길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 교회가 가진 방법에까지 힘을 써서 하나 돼야 되는 겁니다. 목적은 똑같기 때문에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가 같기 때문에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 목적이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방법에 따라서 각각의 교회가 존재하게 되는 거니까 우리 교회를, 멜번 시티 교회를 통해서 주신 이 사명을 이루고가고자 약속한 이 교회 속의 구체적인 방법들, 이것도 우리가 바르게 알아서 성실하게 힘을 모으는 게 중요한 거죠. 지금 2021년 그 시간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이 하나만 이해한다면 이 킵이 다 되는 거죠.
우리 각자 개인으로는 좀 부족하지만 부족해도 그래서 서로 함께 돕고자 하고 함께 한 공동체에서 약속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태도가 있다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거고, 그렇게 하나 될 때 이 교회를 통해서 강력한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그런 편지가 온 열방 가운데 퍼져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부족해도 그렇게 힘써 하나 되고자 하는 그런 지체들을 보면 그런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은 정말 사랑받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사랑을 하는 건 쉬워요. 왜요? 내가 하는 거니까. 내 결정에 달린 거니까. 그러나 사랑을 받는 것은 내 결정이 아니라 남이 결정해서 나를 품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 어떤 사람들은 사랑받을 섬김의 삶은 살지도 않아요. 교회 안에서 보면. 그러면서 늘 자기만 봐달라고 하면서 그래서 결국 사랑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처한 곳에서 먼저 섬기고 사랑하면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먼저 사랑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자기의 편의보다 서로의 약속에 성실하고 또한 더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우리가 약속된 것 이상의 것을 하려고 애쓰는 태도를 가지면 됩니다. 먼저 남을 배려하고 사랑하려고 하면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내 방법, 내 원하는 뜻이 아니라고 해서 막 한 교회 속에서 지체를 비난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맡은 일에 게으르고 협력이 필요한데 그냥 난 몰라라 이런 식으로 한다면 결국 그 공동체는 안타깝게도 한 목적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고 하나 되는 마음들이 다 무너지다가 결국에 심하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파괴되기까지 하죠.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개인의 욕구보다 서로의 약속에 성실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한 공동체에서 서로의 약속을 기쁨으로 성실하게 창조적으로 능동적으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먼저 해나간다면 그런 사람은 반드시 사랑받는 사람이 될 겁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정말 사랑받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먼저 여러분 스스로 지켜주시고 겸손하게 그들을 섬기고 함께 그들을 먼저 세우고자 한다면, 먼저 배려한다면, 우리가 배려만 잘해도 정말 놀라운 이런 그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도 보십시오. 연애 때처럼 남편과 아내가 서로 먼저 챙겨주고 배려하는 삶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부부들은 지금도 사랑이 넘치죠. 먼저 배려하고 먼저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고 챙겨주면 서로 사랑해달라고 100번 말하는 것보다 사랑받게 되는 것이고 이쁨받게 되는 것이고 서로 그 가정 속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죠. 그런 섬김 없이 너나 먼저 잘하세요. 이런 식이 되면 그러면 이제 누워서 침 뱉기고 그 가정은 그런 공동체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브레이크가 걸려서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침몰하게 되는 거죠. 한 공동체 속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한 목적에만 하나 되는 게 아니라 그 공동체가 가진 그 목적을 이루는 구체적인 방법에까지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2021년 우리가 이제 2월부터 시작될 이 셀 사역의 방법에서도 나의 편리를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목적을 위해 나에게 하나님 이것을 감당할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정말 제대로 수행하고 제대로 좀 순종해 나가는 그런 하나됨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셀이든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차분히 되돌아보십시오. 바나바와 같이 그가 가는 곳마다 선한 부흥이 일어나게 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보게 하고 꿈을 꾸고 꿈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그의 백성들, 소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백성들로 하여금 함께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선한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택한 장소입니다. 그게 교회고 바로 그게 멜버른 시티 교회고 모든 교회인 거죠. 그런데 이런 교회가 각자의 종교적 야욕에 의해서 낙서가 되고 변질되어져서 한 교회에서 다른 교회를 가면 함께 금세 사역자가 되는 그런 동행의 길로 갈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정착하는데도 몇 년이 걸리고 아주 우리끼리는 VIP 클럽처럼 아무나 쉽게 이 공동체로 못 들어와 이런 식으로 된다면 여러분 참 이거 큰일입니다.
바른 사명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들을 싫어하고 자신의 종교적 습관에 따른 만족을 채우기에 바쁜 그 개인적 욕심만을 찾고 추구하게 된다면, 서로가 셀을 담당할 때 이게 싫고 저게 싫고, 나는 이게 힘들고 저게 힘들고, 나는 이런 날 이런 시간 저때 뭐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거는 도대체 하나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슬퍼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 사탄이 가지고 장난치기 좋은 놀이기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돼야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성령의 임재를 세워진 교회가 고넬료를 만나기 전 베드로나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텃세를 가지고 있다면 그건 재앙이 되고 말죠. 힘내서 교회를 예수님의 뜻과 명령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명 중심적 단순 구조로 세우고, 어느 셀에서 어느 셀로 가더라도 우리는 동역자가 될 수 있는, 어느 교회에서 어느 교회를 가더라도 역시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세우고, 열심히 하나님의 진심을 성경과 역사를 통해 가르치고 부지런히 창조로부터 계시록까지 우리가 바르게 배워서 오늘 이 시대에 새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과 언약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며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신 은혜를 따라 하나님과의 새 언약 백성이 되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사명의 자리에 섰는데, 우리의 옛 습관과 태도로 행하면서 주의 생명이 담긴 복음을 그냥 교회 안에만 가두어두고 나아가야 될 세상과 단절되어 살아왔던 삶을 회개합니다. 바나바와 같이 내가 가는 교회가 힘을 얻고, 내가 속한 셀이 힘을 얻고, 내가 만나는 성도들이 꿈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부흥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오늘도 변함없음을 잊지 않고 우리 교회가 주신 사명을 이루는 사명 중심 단순 구조의 교회가 되도록 노력하여 이미 각 교회에서 훈련되어 온 이들이 이 교회에 올 때, 우리 셀에 올 때 쉽게 동역자로서 함께 서서 주신 사명에 집중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열린 교회를 만드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그런 길로 우리가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는, 누구든 품고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삶의 길을 걷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